얼마 전 신문에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빠진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두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물에 결국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가정 일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인 전도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역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매는 종종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고 평안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도 봉사도 전도도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의 법칙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열매는 단순히 보이는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확장,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필수 조건은 뭐냐?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기독교의 가장 심오하고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농부의 창고에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한 알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본래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밀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지면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오고 이제 줄기가 길게 자라나서 수많은 알곡을 맺는 열매가 됩니다. 하나의 희생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의 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평안함을 꼭 붙잡고 싶어 합니다. 창고 안에 있는 안전한 밀알처럼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일함을 깨고 시간을 내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구겨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희생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창고 문을 열고 기꺼이 세상이라는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씨앗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자식,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킨다면 여러분 할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희생과 열매의 이 진리를 몸소 보여준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밀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희생을 먼저 치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의 정점, 크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셨다면, 십자가를 회피하고 당신의 생명을 붙잡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 안전한 미랄 그대로 계시다가 여러분 그대로 남았을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많은 열매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대가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과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고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원리는 그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름 아닌 희생을 통해 열매 맺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오래오래 남겨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최초의 여러분 순교자가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순교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순교자의 마음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평안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매를 맞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뺨싸대기를 맞고 여러분 머리를 끄댕이를 끌려다니고, 그러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비슷한 그런 더 훨씬 더 험한 그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처절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의 고난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또 제자들은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순교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로, 한국으로, 또 우리 여수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초대교회 선교사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살 때 선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머나먼 바닷길을 건너온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으로 건너오자마자 부인이 갑자기 이름 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상처를 아물기 전에 그는 중국 한 모퉁이에 붙어있는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족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민족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며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 싣고 대동강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대원군이 한참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을 무수히 많이 여러분 참형을 시켜 죽였어요. 그런 살벌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전해주고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 관원에 걸려서 관원이 쏜 그 불화살에 배가 다 여러분 불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변으로 이제 끌려 내려와 칼날에 맞아 순교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 외쳤습니다. 가져온 성경책을 던지면서 뿌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선포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를 칼로 친 사람이 성경을 주어 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경들이 각자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은 있었지만, 죽음은 있었지만, 순교는 있었지만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기독교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양화진, 성산대교 그 옆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 외인 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세기에 여러분 1세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선교사들이 이름 모를 풍토병에 걸려 자신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자기 데려온 아기들이 죽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은 경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 이름 모를 또는 알고 있지만 치유가 안 돼서 죽은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명대로 죽지 못한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묘지는 현재 417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값진 그런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감정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전도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부터 해야지. 따라서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말은 해야 된다.
말은 해야 돼. 그런데 말 속에 진심이 달리고 그 다음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시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평안한 주말 휴식도 필요하고 취미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승리하면,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세요.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에 여러분 영혼의 변호라고 하는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자원의 희생이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곧 영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받은 자는 말이 없다. 여러분, 받으면 말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희생입니다. 자아의 희생이에요.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절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제일 상처가 뭐냐? 무시당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앞에 있는 목사가 자존심이 얼마나 셀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위해서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지만은 목표를 잘하려면 쓸개를 떼야 된다. 쓸개를 뗐어. 쓸개 빠진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 안 왔네 오늘. 박인호 장로님 최근에 쓸개를 뗐는데 이분도 목표를 하려고 하시나? 네? 쓸개를 떼니까 쓸개가 빠지니까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아픔과 눈물이 상처가 영혼 구원에 여러분 눈물이 되고 씨앗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미라는 뭐냐? 바로 우리의 자존심, 편견, 옛 습성입니다. 전도할 때에 때로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여러분 겸허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어려운 희생입니다. 자아, 마음이 여러분 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 희생적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 쓴 그런 아주 귀한 책이 있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이에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는 수십 년 전 자기 교회의 전도 집회를 10년 동안 하는 것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마다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매년마다 14가정을 꼭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했으니까 몇 가정을 인도한 거예요? 140가정을 인도한 거예요.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미 카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의 희생을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은근히 자부심도 가지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지사로 출마하여 선거 운동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30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30만 명.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수백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주지사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선되었을 때에 그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가책이 생길 일이 아닌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1년에 14가족만 이렇게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응? 그리고 140가정을 했는데, 여러분 큰일 한 거 아니에요? 가책받기는 큰일 한 건데, 그런데 이분은 부끄럽고 이게 그래서 가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표를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책을 받아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없는 시간도 억지로 내고, 돈도 아낌없이 쓰고,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만나고, 그렇게 전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양, 여러분 한번 놓치면, 이번에 놓치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시간도 별로 안 들이고 돈도 들이지 않고 관심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외웠잖아요. 응?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여러분 경험했지만 그 뒤에 올 부활과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셨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 여러분 희생은 잠시의 고통뿐일 뿐,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노란색만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모두가 희생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전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